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니, 그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아라는 뜻은 바로 아브람을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위대한 아버지의 뜻을 가진 아브람을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에요. 예, 남의 아들이 아니고 네 아들. 근데 그 아들 중에도 내 사랑하는 독자예요. 자식이 많으면 덜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지 몰라도 내가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100살의 이삭을 얻어서 너무너무 좋았어. 이삭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신앙 고백해 보라고 이런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예요. 예,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것도, 100살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형편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이 정해주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장소.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물이에요. 예?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물에, 그 제물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러니까 장소도 정해 주셨어요. 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드리는 방법까지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연기가 태워서 연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로 드리라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요 번제로 드리라 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거는요 감당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는 제사인데 왜 이것이 감당하기 어렵나 하니까요, 특히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비인도적이라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으로 자식을, 그러니까 아버지, 그것도 100살에 얻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기가 막힌 아들을 아버지의 손으로 번제로 드리나 하니까 이거는 비윤리적이라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더군다나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오셔가 약속하셔서 100살에 이 기가 막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갑자기 그것도 산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이
꿈을 꾸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어났을 때,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처지가 되었다면 이 꿈을 꾸고 일어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꿈은 비윤리적일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건 개꿈이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말고 없었던 걸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뒤척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말까 망설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예? 자,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참,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할 게 참 많아요. 첫째는 밤새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살게 해주시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게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하며, 또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인간이니까요, 정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실수와 실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도가,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에 하나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하게 되어질 때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그 순간은 피하고 자리를 뜨게 하고, 또 다른 곳을 보기 위해서라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만에 한 가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은 정말 그 자리에 없던 사람도 오게 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래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면서 제일 첫성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도 새벽에 갈라졌고요. 자,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있었어요. 예, 자,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예, 아예 이제 거침이 없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아니 산에는 온통 나무밖에 없을 텐데 왜 드려야 될 그 장소에 가서 그 현장에서 나무를 취해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집에서부터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나. 이게 바로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지체함이 없이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특히 현장에 가서 그 나무를 자르고 베어서 쓰려고 하면은 이게요, 나무에서 습기가 나와가지고 물기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잘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에서부터 쪼개가지고 이거 지금 3일 길을 가니까 3일 동안 가는 동안에도 그 나무가 잘 마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이 잘 안 붙어서 번제를 드리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미리 번제에 쓸 나무를 잘 쪼개어 가지고 그래서 말려가면서 결국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제사지만은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번제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하여 이런 준비까지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합니까? 자, 첫째 날은 마음을 주었고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몸이 가는 거예요. 자, 둘째 날 몸이 가는가 하는가 하면은 다음에 셋째 날은 뭐냐 하면은 이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환들이 같이 따라오지 못하게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요 기다리게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아버지 손으로 이삭을 지금 번제를 드리게 묶어야 하고 또 이렇게 칼로 잡아야 해요. 이 장면을 만일 옆에서 종들이 보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틀림없이 방해해 놓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끔 방해를 놓을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여기서 기다리라 함으로 말미암아 아예 제사를 드리는데 방해되어지는 요소를 미리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런 꿈을 꾸고 최소한 100살이 난 기가 막힌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려야 해요 하고 사라에게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요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물론 당사자 이삭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같이 가고 있는 일행인 이 종들에게도 지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같이 동행하면은 그 현장에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절대로 순순히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 사전에 아예 그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참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니까요. 아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이삭과 더불어 다시 돌아오는데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럼 지금 뭐 하러 가느냐면 번제 드리러 가거든요. 예. 번제를 드리고 나면은 결국은 이삭과 같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이 말 자체는 이미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최소한 자기가 이삭을 낳은 것도 부활의 능력으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지만은 만일 이삭이 죽고 나면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켰으라도 다시 자기에게 줄 것을 믿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부활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더라도 결국은 나로서는 여기까지가 한계지만은 부활의 주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날 수 있고 회복돼 줄 수 있다. 자, 이 신앙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이삭에게는 번제에서 나무를 가지게 하고 또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자,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사실은 번제에 쓸 양이 누굽니까? 이삭이거든요. 본인이 제물인 줄을 모르고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고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예? 자,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서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라는 이 자체를 보고 또 번제에 쓸 어린 양 어디 있냐는 말은 평상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옆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에는 분명히 번제에 쓸 제물이 있고 또 불과 나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여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설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삭이 지금 번제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가 번제물이라는 게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것들이 번제물인가 싶어가지고 번제물을 찾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바로 번제에 설 양은 너다, 너 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곧잘 이걸요, 다른 사람이 번제에 설 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부활하고 없어요. 안 계시는데, 마침 그 부활하신 몸이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등산직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갔느냐고, 자기가 메고 가서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자기가 메고 가겠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 한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그것도 새벽에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느린 여자가 혼자 메고 가겠다는 그 신앙 고백, 오늘날 이 교회,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가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 정도로도 발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그런 공로가 아닌가, 그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84세 늙은 나이에 갈렙이요, 늙었으니까 뒤로 빠져서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고 나는 뒤에서 싸우는 거 구경이나 하겠다 해야 될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요, 늙은 사람 뒤로 나가라는 거요. 내가 전쟁을 하되 이 순간이 마지막이니까 내가 이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나섰던 그 갈렙 같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 갈렙과 같은 이 문제를 내게 맡기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요, 아들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들은 십자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십자가를 보았지만은 눈이 멀어가, 영적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으로 살다가 보면은 내 눈앞에 정말 이렇게 내 생명의 은인처럼 이렇게 귀한 분들을 두고도 우리는 원수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 내 영안이 어두우면 보지를 못해서 봐야 될 거는 못 보고 안 봐야 될 것만 보다가 보니까 진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가장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로서는요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를 도와준 구세주인지도 모르신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삭과 아브라함이 번제에 설 나무와 불과 칼을 들고 이제 올라가요. 자,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자,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참, 여기 보십시오. 모든 순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머뭇거림이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양 한 마리 그냥 잡는 것처럼 아주 쉽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머뭇거림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귀한 건 내놓으라 하면 다 내놓을까 말까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럽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마치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그런 제사처럼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는 이 모든 걸 볼 때 참 머뭇거림이 없잖아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머뭇거림이 없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제물로 정해주신 독자 이삭에 대해서 들까 말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 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거침없이 스스럼 없이 그냥 내놓지를 못하고 이걸 자꾸 망설여요. 머뭇거리는 순간이 많잖아, 그죠? 근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내놓으라 하는 거 안 내놓으면 어떠냐면요, 아주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들까 말까 하니까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축복을 준비해 주시놓고 내가 들까 말까 하고 또 드리는 것이 너무 그냥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떠니까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축복을 준비해 놓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앞에 와가지고 우리 보고요 이렇게 덜덜 떨어요. 떨면서 들고 계신 거 다 흘려버리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네가 떠면 나도 떤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머뭇거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린다고 생각하면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요 받은 건데 기했어 이렇게 주저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요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으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자체를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실 때는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셔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던 이유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앞으로 아브라함 당시에서 무려 2000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기는 구원해야 되겠는데 구원하자니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어떠한가를 믿음의 종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된다는 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랬을 때 너 얼마나 갈등했니? 내놓을까 말까? 정말 이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처럼 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보낼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마음에서 이 길밖에 사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 너는 알 거라는 걸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드린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된 기가 막힌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고, 그 아들을 내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고 아브라함의 신앙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이렇게 청산되는 이 영적 세계를 미리 딱 깨닫도록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구약의 모든 계약은요, 제사에 의하여 맺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에 설 양을, 지금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수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불태우는 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라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앞에 얘기하잖아요. 행복자는요, 현재 주어진 모든 상황에 아멘이에요. 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아멘이고 주신 말씀 무조건 아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의로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야 될 일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지금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간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자다 생각하는 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내게 좋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매사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영이시라 안 보이시니까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위해서는 육신을 입은 우리를 그분은 붙잡고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려운 상황도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힌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고생할 때는요, 정말 이 고생 어느 천년에 끝나나 하고 이 고생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랬는데, 내가 행복자가 되어가지고 복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요, 야, 이렇게 복을 받을 줄 알았으면 고생을 더 할 걸. 남이 들으면요, 참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겠지만, 저는 그거를 언제나 얘기합니다. 정말 고생을 더 했더라면 복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난 그 당시는 그 고통이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돌아볼 때, 야, 좀 더 고생을 했더라면 더 기가 막힌 복을 받을 뻔했는데, 내가 그 과정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더니 복을 이것밖에 못 받았구나 하는 것이, 저는 항상 그것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더라도 나는 그걸 아멘하고 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은 제사의 기준을 여기서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모든 계약은 제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거든요. 제사의 기준을 정해 줬는데, 제사의 기준 중에 바로 뭐냐면, 첫째는 재물은 여기에서, 자, 미워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남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 네 아들, 자, 사랑하는, 그것도 자식이 많은 거 아니고 독자,
이삭을 딱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걸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한 게 그거. 네. 자, 제물이고요. 장소는 모리아 산으로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러니까 지정한 그 장소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마음을 보고 너는 진짜구나. 이제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의 자격을 갖췄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기 위하여 이걸 요구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칠 거리가 없이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이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라는 말 자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어가지고 너무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삭만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보다, 이것도 확인할 겸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자, 제사를 요구하셨고, 이 제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연락의 기준은 바로 뭐냐, 망설여 드릴까 말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거침없이 자꾸 이렇게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의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독자를 번제로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외아들을 선물로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귀한 축복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서 귀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셔요. 너도 귀한 거 내놓을 때 어떻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귀한 것만큼, 네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것을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걸 통해서는 또 어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인가 기대하고 사는 것이 행복자의 삶입니다. 승리하십시오.